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눠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떤 한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어요. 그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을 하고 미리 물려줄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그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결국 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어디 갈 곳도 없는 아들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느니 아빠한테 가서 종으로라도 살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로 향했어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은 순간 생각했어요. 난 이제 죽었다.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어 살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종들에게 아들이 돌아왔으니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서 잔치를 열라고 명령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한 것도 괘씸한데 어떻게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저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네요. 네,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하면 보통 본인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잘못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이야기와 같아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흉악범들도 사랑하시나요? 아니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사랑하셔서 그분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어요. 여기서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피해자에 대한 죄가 씻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의 형태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냥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가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에 빠져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순 씨가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오, 네, 맞아요. 제가 사랑하는 무 씨가 싫어하는 행동을 제가 잘 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팔불출이시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도 끝이 없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저는 제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 거세요?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세요. 참고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친히 시험하지는 않으시고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거나 또 그곳에서 피할 길을 내주세요. 하지만 그 피할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저희가 발로 차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그 길을 발로 차더라도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려고 시도는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정말 귀하신 본인의 아들 예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아들을 보내주셨으면 말 다 하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훈계도 하시기도 하세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장성환자가 되어서도 동일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장성환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시기도 하세요. 이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훈계를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훈계 뭔가 무서운데요? 그럼 하나님은 그 훈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자녀의 권세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어렸을 때는 잘 걷지 못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잘 걷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장하고 훈계를 받아가며 장성한 자가 되고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지네요. 물론이죠. 이미 무씨는 그 궤도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 나아가다 보면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네. 하나님께서 저를 훈계하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무서운데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저를 때려서라도 바꾸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희를 때리시면 바로 저희는 천국에 가겠죠? 말씀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통해 저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 저희를 훈계하시기도 하세요. 네, 사람을 통해서라니 뭔가 사회에 나가서 경험했던 많은 단련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마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 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